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3년 동안을 우리는 공생의 기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 또 부패한 유대 사회와 부패한 로마를 질타하는 예언 사역,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 귀신 내쫓는 축사 사역, 가난한 자를 먹이는 공개 사역,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양육과 훈련 사역, 이렇게 6가지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 하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각종 방언을 말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그렇게 성장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3,000명씩, 한 번은 5,000명씩 그리고 부흥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교회를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셨지 교회를 세우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꾸역꾸역 그렇게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급성장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건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의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의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의 개념이 사뭇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 의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뭐 여러 가지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해석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 상태, 이것이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면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각했던, 성령 받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의의 개념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행함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고, 나를 비롯한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리고 우린 죄와 사망으로 이렇게 빠져있고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이렇게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성자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해서 죽으시고 그 죄 문제를 정리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도들과 그것을 깨달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평소에 생각했던 의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의 개념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로구나,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자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성령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다는 것을 그렇게 믿을 때,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한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현재 21세기를 지나오도록 수많은 교회들이 이 지구 땅에 있으면서 그 교회들은 5가지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째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섬김 공동체, 전도하는 전도 공동체,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이런 친목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을 왜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3년 동안에 공생하시면서 그리고 6가지를 하고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사실은 그 6가지는 계속 이어서 계속 해야 될 그런 사역이거든요. 말씀 사역 계속 돼야 되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내쫓는 사역이 계속 돼야 되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 사역이 계속 돼야 되고, 그리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역이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그것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그 사역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그 집단과 공동체는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사역이고 그것이 연속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가르치는 사역, 예배드리는 사역,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 이거를 계속 이어받아서 한다는 차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많은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공동체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부패된 이 사회를 향해서 예언 사역을 하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집단이나 공동체는 이 세상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교회는 여전히 예배와 교육과 섬김과 전도와 교제의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018년 6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랜 동안 기다렸던 공동회의를 오늘 열고자 합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곧바로 할 겁니다. 장로 4분을 세우고 집사 7분과 권사 10명을 세우는 공동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70여 명의 그런 항정지들이 있지만 이 21명의 항정지들이 더 추가가 되면은 우리 교회는 한 100명 가까운 그런 항전직을 보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서 든든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뭘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세워져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6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선포한다, 예언 사역한다, 그리고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리고 공개 사역하고, 그리고 제자들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인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로, 집사, 권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사람이 모인 공동체인 겁니다. 교회는 우리는 에클레시아로 그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교회 오기 전에는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내 혈기대로, 내 그저 어떤 이기심 속에 그렇게 살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죄 짓고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신 것도 모르고 내세가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바깥에서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교회에 와 보니까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있을 때는 내세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죽음은 다라고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와서 성령 받고 믿음의 세계에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내세가 존재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교회에 와서 성령 받고 나서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인 겁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깨닫고 내 자신을 깨닫고 내세를 깨닫고, 그러면서 예배, 교육, 섬김, 전도, 침묵하는 공동체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교회인 겁니다. 껍데기가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교인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고, 그렇게 부름받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사람이고 인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지만은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어떤 집단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어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교육, 섬김과 전도와 침묵을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2가지의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수직적인 조직이 필요하고 수평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수직적인 조직은 우선 당회가 있고, 그리고 재직회가 있고, 그리고 교회, 학교, 남녀 선교회, 구역, 이런 하부 조직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수직적인 조직이 있는 반면에 수평적인 조직도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5가지 본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떤 수평적인 조직이 필요하고 교육과 섬김과 전도와 그리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수평적인 조직으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장로 4분, 집사 7분, 권사 10명을 선택하는 까닭은 그렇게 예배에 관심 있고 예배에 은사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수평적인 조직인 예배 공동체에 그 사람을 투입시키고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고 은사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 공동체에 집어넣어서 우리 교회의 교육 활동에 일을 하게 만들고 섬김과 전도와 신목에 어떤 은사가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부서에 집어넣어서 교회가 5가지 사명과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셨던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과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 이제 우리는 공동회의를 열 겁니다. 하면서 우리 오랜 동안 기도하고 다 그러겠지만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사실은 쉽게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걸쳐서 오늘 2018년도 6월 3번째 주일까지 우리는 도착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년 11월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게 연말에 정책 당을 하면서 내년 2018년도에 장로 4분, 권사 10분, 집사 7분을 세우자. 그렇게 작년 11월 달에 정책 당회 때 결정을 보고 그것을 노회에다 보고를 하고 노회 허락을 받아내고 이게 그냥 우리 교회끼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회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선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지금 우리는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올 6월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긴 시간을 거쳐서 와서 오늘 드디어 공동회의를 하는 날이 되었고 오늘 이제 장로 4분과 권사, 집사 이분들이 세워지면 또 금방 임직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노회에 가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훈련 받아야 되고 이걸 몇 달 동안 한 다음에 가을로에 지나고 나서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장로 당선된 분들은 시험도 봐야 됩니다. 장로 고시도 봐야 돼요. 이른바 고시를 봐야 돼요. 노회 가서 시험 봐서 합격하고 면접해서 합격해야 장로 이렇게 안수 받는 것이 그냥 덜렁덜렁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해서 투표해서 받았다라고 장로가 덜컥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걸쳐서 우리는 준비하고 작업을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지난 주일에 투표지 좀 이렇게 축소된 투표 용지를 이미 나눠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어떤 분을 4분을 뽑을까 그런 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뽑으시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을 장로 세우면, 이런 분을 권사, 이런 분을 집사 세우면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 교육, 섬김, 전도, 교제 이런 사역을 하는 데에 참 유익하게 사용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저분 우리 교회 오래 나왔던 분이야. 오래된 분이고 그냥 나하고 친해, 나랑 가까워. 물론 그것도 선택할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런 분은 권사가 되어서 저런 분은 집사와 장로가 되어서 예배 공동체의 섬김, 나눔, 전도, 또 교제 이런 분야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할 것 같다. 정말 교회 유익한 사람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분을 뽑아서 그렇게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선택하실 때 장로를 4명 뽑으시고 집사 7명, 권사 10명을 찍을 때 예를 들어서 장로를 4명 뽑는데 나는 1명만 찍을래 하면서 1명만 찍고 2명만 찍고 권사도 1명, 2명, 3명 찍어 그만두고 집사도 1명, 2명 찍어 그만두고 그러지 말고 장로 4명 다 찍으시고 권사 10명 다 찍으시고 집사 7명 다 찍으세요. 그렇게 돼서 정말로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21명이 번듯하게 세워질 때 그러면서 우리가 가을로에 끝나고 나서 임직식을 하면서 정말 장로님들이 4명 세워지고 집사 7명, 권사 10명 이렇게 세워져 21명이 세워지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분을 이번에 장로, 집사, 권사 세워서 교회 유익한 일꾼 만들어서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저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의회에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